저희가 오늘 신명기 말씀을 이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는 오늘 저희는 읽지 않았지만 신명기 1장을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어떤 당부의 말씀 또는 마지막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의 설교가 담겨 있는데, 사실 신명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계속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인 이야기들이 반복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는 이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 가운데 참 많은 경험들을 했고 결국 마지막까지 사명을 완수해내며 이제 곧 하나님 곁으로 가기 전 남겨진 시간 가운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신명기 6장이 잘 요약하거나 또는 그 핵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절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던 말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그것을 이제 나의 자손들에게, 너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 한번 보시죠.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뭐라?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쉽게 말하면 장수, 오래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3절은 그것을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끓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단순히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러한 말이 크게 와닿지 않죠. 이게 큰 축복인가 하지만 이런 고대 사람들에게는 생명, 그리고 종족의 번식, 그리고 번영하는 것, 종족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그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겼습니다. 지금과 같이 우리가 많은 누릴 것들, 즐길 것들이 많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있는 거 먹고 입고 자고 그리고 쌓아봐야 이렇게 많이 가지려고 해봐야 가질 만한 게 많이 없던 시대. 그럼 당연히 무엇을 복으로 여기겠어요? 오래 살고 그리고 자손이 번성하는 것. 그래서 내 식구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그것을 가장 큰 복으로.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이 나오면 복이라고, 오래 살면 복이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환갑이라고 해서 60만 돼도 참 장수하셨다, 잘 사셨다 하면서 다 같이 모여서 가족들이 축하하고 또 더 오래 살기를 기원하고,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그들이 가장 복이라고 여길 만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저도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듣고 행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 그런 어떤 저의 잡이잖아요,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분명히 나는 이 아이들에게 또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하다고 여겨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전하는 건데, 뭔가 제가 강요하는 것 같고, 불필요한 것 또는 조금 번거로운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 같은, 내가 이걸 이렇게 계속 가르치는 것이 맞나? 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맞나? 맨날 반복해도 소용이 없는데 뭘 크게 바뀌는 것이 없고 진짜 이 복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기가 힘든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그런 자괴감에 고민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보다는 집에서 훨씬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걸 왜 입에서 또 말하고 있지?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니야, 이건 꼭 가르쳐야 돼. 이거는 꼭 가르쳐야 돼. 이거는 살면서 꼭 알아야 하는 거야. 그래서 하람이에게, 하람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하임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자꾸 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라고 계속 가르치게 되더라는 거죠. 모세도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을 40년의 광야 시간 동안도 계속 같은 말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신명기에서도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세 이후에 세워지는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나 선지자들 역시 계속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우리나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보시라 했던 질문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평생에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거는 꼭 알아야 되고 꼭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무엇이었습니까? 이거는 인생에 있어서 사람이라면 이거는 꼭 배워야 돼.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과 소통하는 법. 그렇죠. 사실 소통하는 거 우리가 중요하지 않게 여기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과 관계를 맺고 또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대화, 소통을 하는데 그게 많이 건강하지 못하죠. 제가 최근에 엄청 충격적인 배움을 경험하고 있고 지금도 배우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숫자에 대한 겁니다. 수학. 제가 유튜브에서 이거 왜 그게 제 연관 알고리즘에 떴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그 제목이 뭐였냐면 구구단 절대 외우지 마라. 나는 구구단을 빨리 외웠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도 그래서 이 연산 하고 있고 우리 지금 아들 이제 하이미까지도 곱셈 이런 거 할 때 구구단 외워야 돼. 구구단 외워야 정말 문제 풀기가 쉬워 라는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영상이 구구단 외우는 것은 수학을 망하는 지름길이다. 연비점에 봤어요 그거? 안 봤어요? 여러분 이미 망했습니다. 우리는 다 외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이 안 됐던 거예요. 아직 안 배웠구나. 얘들아 너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어. 제가 그거를 보고 혹 빠져버렸어요. 정말 구구단을 외우면 안 되는구나. 그 수학 문제를 풀 때 제가 수학 문제를 그래도 연산 같은 문제는 여러 번 풀어보고 그래서 익숙해지고 안 틀리게 해야 된다. 그리고 검산도 잘해야 된다고 우리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말하더라고요. 그건 시간 낭비다.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영상 한번 봐보시고 그 이유는 그럼 무엇이냐? 구구단을 외우는 거나 또는 열심히 정밀하게 연산하고 하는 것들, 물론 문제를 푸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학이라는 것은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언어다라는 거예요. 수학이라는 것은 그리고 덧셈, 뺄셈, 연산 이런 것들은 다 언어.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기호잖아요. 수학의 기호.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언어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누군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이것은 그냥 열심히 연습하고 틀리지 않게 연산 연습해서 또 구구단 외워서 공식 대입해서 학교에서 시험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그러한 것이라고 누군가가 우리를 잘못 가르쳐 놓은 거예요. 내가 이제 얼마나 열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도 그렇게 가르쳤었구나.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수학 과외를 하면서 그렇게 공식 외워라. 구구단을 아직도 못 외우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내가 아이들에게 수학을 망하게 했었구나. 그 영상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수학은 언어이고, 그래서 언어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문제를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그게 그렇게 되었는지, 그 공식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이해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언어, 이 사고를 깊이 하고 무언가를 깨닫게 되어져서 좀 더 나은 삶을, 또한 아까 말했던 소통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문제를 풀고 빨리 풀고 효율적으로 푸는 이러한 문화와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는 이미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다 보니까 잘못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저 아이들은 수학을 안 망해도 되겠구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또는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힘겹게 살았던 우리, 그런데 사실 그게 틀린 거라면, 그게 잘못된 거라면 그것을 누군가가 바로잡아주고 정말 기본 진리는 이거야,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야 라고 말해준다면 여러분 그 사실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영상에서 그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학은 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더라. 여러분 우리는 곱셈, 뺄셈, 나눗셈 말고는 더 이상 다른 수학은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랬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가서 필요 없어. 근데 그분은 이 수학의 기호와 언어를 이해하면 실생활에서 우리에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잘못 살았던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40이 넘어서 그 영상을 보는데 그 영상의 댓글에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이 사실을 이제야 알다니 억울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댓글에 저 같은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지금 하이미 나이에 아직 구구단을 외우지 않았을 때, 이제 수학이라는 학문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할 때 그것이 수학이라는 것은 언어이고, 그래서 이건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본질을 꿰뚫어서 이것을 통해서 펼쳐지는 수많은
이 수학의 영역을 내가 즐기고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유익을 끼치도록 하는 거. 지금 저 아이들은 그렇게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럼 그 아이들의 인생은, 그 아이들의 학창 시절에 받게 될 수학의 시간은, 또는 그들의 삶은 나와는 너무 다르겠구나. 그런 생각을 그 영상을 보면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듣고 보고 가르침을 받았고 배웠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는 이와 같겠구나. 이집트에서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종처럼 살아가며 그것이 당연한 줄 알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에 40년 동안 무엇을 했겠어요? 그동안 잘못 알아왔던 문화와 공식들, 방법들, 삶을 살아가는 방법, 목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초기화하고 이제 진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살아왔던 방식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 나에게 여전히 미련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꾸만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가르침과 새로운 삶의 목표는 나에게 부담스럽거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그것이 정말 잘못되었었던 거라면요, 그렇게 살아서는 내 삶이 너무나 피곤해지고 내 삶이 결국 후회만 남지 않을 삶이라면요, 누군가가 그 중간에 숫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수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언어예요, 이거는 내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유익한 도구예요, 제가 받았던 충격만큼 그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면요, 여러분,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 내가 그 삶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좀 더 쉽지 않을까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은 너무나 뻔한 이야기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구구단을 외우지 마세요, 구구단을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 구구단을 외우는 것은 수학을 망하는 길입니다 라고 말을 해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그것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그냥 살던 대로 그냥 계속해서 구구단 외워서 문제 빨리 풀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는 것보다 그냥 이거 빨리 풀어서 그냥 내가 놀아야지, 이거 빨리 풀어서 잘 풀어서 시험 점수 잘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계속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절박한 마음, 정말 그 사람이 그 어리석음에서, 그 망하는 지름길에서 빠져나기를 위해서 정말 절박하게 외치는 마음인 것,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신명기에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장구할 것이며 여러분이 번성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저 똑같은 이야기, 매번 들었던 이야기, 그런데 나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이야기, 여러분 그렇게 들려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나에게 하고 계시는 그 말들,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 그 약속들은 그렇게 흘려버려도 좋을, 그렇게 평가하고 그저 내가 평가 내린 대로 그냥 후순위로 밀어버려도 좋을 그런 말씀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삶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받아들이고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은혜이고 감사하고 충격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겠지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나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분명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는 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나이가 어떠한 것을 지키고 있는가? 또한 내가 이제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사실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특히 6장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쉐마라고 해서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라는 말을 지금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아들에게 하나마 아빠 좀 사랑해줘.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아빠 좀 사랑해. 너 아빠 사랑해야 돼. 사랑하는 거 잊지 마. 네 아빠를 사랑해야 되는 거 너 마음에 새겨야 돼.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집착하네. 뭘 그렇게까지 사랑하래. 자식이 아빠 사랑하지. 하람이 아빠 사랑하잖아. 그지 하람아? 고마워. 고개 끄덕여줘서. 근데 이렇게까지 사랑하라고 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드시죠?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어쩌면 우리 안에 하나님 저 사랑해요. 그런데 꼭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이렇게까지 하나님 집착이 좀 심하시네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 겉으로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생각을 구체적으로 그렇게는 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살고 있진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6절에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니,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어떤 상황에서든 이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 안에 이미 마음에 새겨져 있고 생각에 새겨져 있고 몸에 새겨져 있던 가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구구단 38 하면 자연스럽게 24 69 그거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머릿속에 그냥 세뇌져지고 새겨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무엇입니까? 내가 먹을 거 맛있게 먹고, 내가 먹을 것을 위해서는 어쨌든 잘 챙겨놔야 되고 쟁여놔야 되고, 그리고 좀 이제 내가 먹을 것이 풍족하면 이제는 좀 더 맛있는 걸 먹으면 내가 더 행복할 거야. 땅도 처음에는 내 몸 하나 누일 곳이 있으면 되지 하고 그냥 동굴을 파서 살고, 거기다 조금 이제 움막을 파서 움막을 지어서 그냥 비 피하고 바람 피하는, 그래 내가 그런 집이 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안전해지니까 집에 뭐가 필요해요? 가축을 키울 땅이 필요하고, 그러다가 집이 좀 더 컸으면 좋겠고, 그러다 어느 순간 시대가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무엇이 됩니까? 이제 땅을 갖는 것이 나의 권력이고 힘이 되어지고,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서 시대가 바뀌면서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갖고 있는 것이 돈이 되어지고, 우리 머릿속에 이미 그것이 구구단이 우리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새겨진 것처럼 새겨져 버리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야.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내가 창조했고,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내가 공급하는 것이야.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게 하신 것입니다. 먹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더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다투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해서 그것을 나의 행복의 이유로 삼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빼내어서 하나님이 아니야. 세상은 내가 만들었고 이 세상 모든 것은 내가 주관자이고 내가 필요한 만큼 너희들에게 공급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행복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그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과 그 하나님의 보호자 되심과 인도하심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맨 처음 불렀던 찬양 기억나십니까?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에,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이제 왕 되신 그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린다라는 이 고백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은,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혹여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공급자이시며 우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어왔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의 왕은 돈이고 이 세상에서 내가 행복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그것을 더 늘리고, 그래서 내가 안전하다, 안정적이다 느낄 만큼 가져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찬양이 무슨 의미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우리에게 있겠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만나를 먹지만 계속해서 그들의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왕은 돈이고 우리의 왕은 친구이고 사람이고 명예이고 권력이고, 그런데 내가 그것이 나의 왕인지 내가 그것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라라고 명하십니다. 저는 그 유튜브에 그 선생님이 너무 확신에 차서 반복적으로 구구단을 외우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이제라도 알게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다시 진짜 어떻게 숫자를 이해하고 수학을 배워가고 알아가야 하는지를 내가 가르쳐줄 수 있어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내가 이제 알고 이것이 진짜 은혜이구나 알게 되어져서 이제 그 사실을 누군가에게, 내 자녀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데 여러분 쉽게 그 가르침이 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 집에 볼 때마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요? 내 자녀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결국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기에 내가 그것을 가르치기를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는 입장에서는 아직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됐는데 그것을 듣는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할 수 있죠. 잔소리를 느껴지고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나도 이제 다 컸고 나도 이제 알만한데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내가 몰라? 어려워서 그러잖아.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계속 듣고 순종하래. 교회 갔더니 말씀 시간에 맨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하시고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당신의 삶이 주인이 되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진짜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혹여 지금 내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앉았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언제나 항상 가르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또 똑같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고 들었던 말씀을 또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알게 되어질 때까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지 감격하여 절로 찬양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지켜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또한 나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담당하고 이겨내도록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 하고, 여전히 아파트로 돈을 벌어야 하고, 여전히 좋은 대학을 가야 하고, 그래야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그래야 행복해 라고 말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망하는 지름길이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가르쳐야 하고 진짜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잊지 않아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내 미간에 새기고 내 집에 들어오는 문에다가 새겨서 나도 계속해서 보고 상기하고 내 집을 들어오고 나와 함께 소통하고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보여지고 계속해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며 그것을 내 입술로 계속해서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 주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